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만남을 감사합니다. 소중한 이 만남의 시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되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 속에서 주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듣고 나누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비유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 있으세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네, 잔치에 잔치. 높은 자리에 예, 맞아요. 예, 또 다 준비된 잔치. 다 준비된 잔치 그래요. 또 주인이 준비해서 초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저희 지난주에 특별히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면서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라고 그랬죠? 초대하라. 초대 대상자로 병든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렇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했죠? 거기 읽어보시면 14장 가봅니다. 14장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이렇게 꼭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안 좋죠. 예, 맞아요. 우리 보시면은 우리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또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려울 때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내민들을 청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그러죠. 갚을 수 없는 자들. 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잔치를 해. 이제 뭐 자녀 결혼식이든 뭐 회가면이든 뭐 또 생일 잔치는 좋은 일에 잔치를 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초대하겠어요? 여러분 이웃, 신분이 내가 아는 있는 사람. 그렇죠. 신분이 있는 사람, 가족들, 네, 친척. 뭐 그런 사람들을 좀 초대하겠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초대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잔치에 저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사람들 데려다 하래요. 길거리 나가서 그냥 보험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밥 먹이고 집 없는 사람 데려다 밥 먹이고 가난한 사람 데려다 밥 먹이고 그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우리가 눈을 기울여야 될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14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데려다 밥을 먹이면 14절에 시작. 그리하면 그 집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일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갚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갚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갚을 수 없는 것을 네가 베풀었으니까 그것은 네 복이 된다. 그랬어요. 복이. 그러면 어떤 복이 되느냐? 복이 되느냐? 부활. 즉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부활시 부활의 때가 되면 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영생을 얻는 시간,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것이 우리에게 상이 돼요. 그러니까 상을 포기하기 전에는 이런 초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우리 공부했었죠. 주일 설교 시간에 어디서 했죠? 성인 잔치. 그렇죠. 무슨 잔치? 혼인 혼인 잔치. 가나에서 가나라는 마을에서 있도록 혼인 제사했어요. 거기에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아니. 그렇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잔치는 어디서 벌어졌냐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졌어요.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잔치가 벌어졌는데, 근데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을 대접했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아는 사람들이 주로 왔을까요?
그 오빠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주로 그들이 왔겠죠. 그 다음에 나사로도 보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죽었다 산 사람이 데리가 그냥 구경 가자 뭐 그래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거기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왔어요. 그 외에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성도들의 모임,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했어요. 물론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일부러 그 사람들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그 교회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가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자. 그래서 구제소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사역을 꾸준히 해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고 하셔도 좋아요. 또 한다고 해서 나쁜 거 하나도 없고요. 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은 교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처님을 섬기는 불자들도 하고 또 모슬렘들도 하고 또 모슬렘도 아니고 종교도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치, 주님의 잔치의 핵심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의 잔치의 핵심이 먹고 마시는 일에 초점을 맞춘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난 모든 기쁜 일을 위한 잔치를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탕자의 기회에서 우리가 보면 아버지가 잔치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잔치하고 또 잃어버린 동료를 찾고 잔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잔치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계속 반복돼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잔치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 생각해볼 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 잔치는 예수님과의 혼인 잔치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제 얘기한 것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고기 돼지고기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즉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는 삶, 그것을 잔치라는 표현 속에서 불러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거기서 이런 잔치를 할 때, 즉 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와서 이 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의 위치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을 예수님이 우리 5장부터 우리 8장까지 7장까지 우리가 산상수훈 그러면서 특별히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가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팔복이라고 불러요. 이제 거기 시작이 이렇게 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저 가난한 사람은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복이 있다. 그런데 너 가난하구나.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을까? 참 이런 의미로 그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애통하는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 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우리가 볼 때 복이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복 있다고 해놓고 그것도 아주 감탄을 하는 거예요.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거기서 말하는 것이 진짜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기도, 간절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잔치도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당연히 하셔야 돼.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당연히 인간의 도리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라고 가르쳤을 때 그 잔치는 우리가 우리 결혼 잔치하는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 잔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나눌 때 항상 우리의 관심은 왜요? 여기에 자기들 초대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라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나 죄인,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불러들이셨고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니까 그 다음에 손가락질을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다시 있게 당당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의롭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것은 죄인에게 굉장히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성경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잔치를 이제 주님이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런 잔치에 사람들을 오라고 불렀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큰 잔치 우리가 이제 14장 중간 부분에 나오는 비유가 그 잔치에 오라고 불렀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일로 바빠서. 그래 바빠서 못 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잔치에 주님이 부르라고 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서로 크다 못다를 따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비유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했는데 못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오는가? 그들은 잔치에 가지 않아도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꼭 가야 내가 뭐 이렇게 배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니까 또 필요한 일이 생기니까 안 갈 이유를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또 나가서 그러면 누구를 데려다가 잔치에 채워라? 여기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서 데려다가 채워라.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거지, 가난한 사람,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또는 길거리를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를 채워서 그들에게 먹이라. 근데 그들은 오라고 하니까 나를 부르셨다고요? 내가 들어가도 돼요? 내가 들어가면 잔치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야 네가 오면 돼. 그래서 그들 다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잔치했다. 이제 그것이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까지 주님이 다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25절 봅니다. 25절부터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를 용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저기 자기 목숨까지 위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마음을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주먹을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여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전해오며 화친을 청하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불맛을 일으며 무엇을 적자게 하기로 계속해서 땅 위에 고를 거름에서 쓸데없어 내놓으려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들을 이렇게 쭉 가르치시니까 이제 25절에 보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도 고쳐주시지, 먹을 것도 주셨지,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 같으면 맨날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이 소리 하실 텐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괜히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쭉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26절 보니까 이 주님이 그들에게 갑자기 뒤를 돌아서셔요. 그리고 그들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뭐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비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33절부터 보면 이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뭐가 돼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내 제자라는 말씀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내 제자라는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 우리는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네? 따라가자. 그리고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나를 따라와? 그러면 진짜로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요즘 가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할 때는 그냥 나오면 그냥 하나님 은혜가 너를 위해 사랑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온 다음에는 하라고 하는 게 많아진다고 얘기했죠. 그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제자가 되려면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첫째, 이 세상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올 때까지는 거저 나오라고 해놓고 그 교회에 나온 다음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에서 커지고 부여해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돈이 쌓여질 수 있는 일들을 자꾸 하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라고 하는 일과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과 우리가 비교해보면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면서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돼. 이런 얘기는 들으면 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일단 내가 예수 믿기로 시작했으면 그래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해야지. 그 정도쯤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열심히 나오면 11조 해야 돼. 11조 안 하면 하나님 거 도덕질 하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복을 안 준대. 그러나 11조 하면 창고가 차고 넘친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깜깜하게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가 또 막상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또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어디까지 11조를 해야 될까? 무슨 11조를 해야 될까? 뭐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들 빼놓고요.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을 받는데 before tax, after tax. 이제 이런 갈등이 생겨요.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내가 그 사업에서 다 이익 받은 것만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모든 인컴 전체에서 일단 11조 드리고 나서 따져야 되나? 이런 갈등도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11조 대상이라고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11조를 얘기할 때 강조했던 건 뭐냐면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은 뭐예요? 농산물이에요. 축산물이에요. 농축산물만 해당이 돼요. 그 외에 다른 건 해당되지 않아요. 그것도 땅도 어느 땅만 해당되냐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만 해당이 되지. 예를 들면 미국 땅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율법으로 말하면 그렇게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걸 좋은 의미로 성경이 11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땅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마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어떤 수산이 맺어져요? 우리가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서 돈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 사람 배를 잘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진다면 우리 보통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 믿음, 기쁨,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어떤 성품적인 열매가 맺어진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성품적인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의 11조를 어떻게 드려요? 예배부터. 종로서 그거는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린다면 나를 내 몸에서 10분의 1을 잘라서 드리면 돼요. 근데 내 몸에 10분의 1을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몽땅 다 맞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헌신한다는 말은 나를 다 드리는 거지 10분의 1만 잘라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고 말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10분의 1을 드려서 우리가 쉐어하고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공적인 기금화시키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사적인 결정권에 맡겨두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나만을 위해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가 바른 이제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제자의 문제로 따져요. 교회는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그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너희는 분명히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 우리 돌아갑니다. 26절로 갑니다. 뭐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미움의 대상. 부모와 처자와 그렇죠. 형제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적용시키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남편 보고 내가 미워할 거야. 자식 보고 내가 너를 증오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서로를 보면서 나는 당신을 미워할 거야. 그 다음에 거울로 나를 보면서 미워 죽겠어. 우리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뭐냐면 미워한다라는 말이에요. 미워하다. 이 미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세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아니라 헬라어로 미세오. 그래서 이 미세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less love라는 말이에요. 덜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미워한다는 말이 죽이고 싶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난 쳐다보기도 싫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야곱에게 더 큰 사랑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에서에게보다. 그러면 에서에게 나타난 사랑의 모습은 뭐였냐면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등치도 좋고 뭐 인물도 훌륭하고 능력도 많고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에요. 야곱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매일같이 형이 부러웠어. 그런데 성경 뭐라냐면 하나님이 형은 덜 사랑해서 그런 게 많아요. 야곱은 더 사랑해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더 사랑했는데 왜 그런 게 없을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이 돼야 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세상적인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 형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 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가 채울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로 말미암아 너도 구원받고 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보다 저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를 하면 더 사랑했다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에서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에서가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를 때도 너희들이 가장 지질이고 못난이고 별 볼 일 없어서 골랐어 그랬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을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불러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낮은 자를 불러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어디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좋은 방법은 부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여전히 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자에게조차 왜 나는 찬양하지 못하는 저는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저기에 천국이야? 저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그럼 나는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맡겨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보니까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지옥문 앞에 갔을 때 깨닫는 것이 뭐냐면 거기서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처절함을 우리는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편이었고 사람을 이루시는 방법이셨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의 문제지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진짜 너는 미워 죽겠어는 지옥 가 이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 덜 사랑하면 좋을까요? 더 사랑하면 좋을까요? 더 사랑. 진짜요? 근데 그것이 진짜가 되면 복이 있다. 그것이 진짜가 되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께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따라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앞뒤를 살펴봐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앞뒤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면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거고 나를 덜 사랑하면 그러면 십자가 안 지고 십자가 진 사람을 쳐다보다가 아이고 그냥 강도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꿈에도 소원은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겠느냐 내가 주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베드로 말대로 다 버리고 따라갈 만큼 주님을 따라갈 이유가 내게 보여졌고 발견되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분명히 찾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알았던 모든 것 그래서 나는 것이 다 분토같이 보인다.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이제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참 부럽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세요. 내가 자식이 한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가 지금 막 달려오는 차 앞에서 아무도 모르고 웃고 앉아서 엄마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모든 여자들이 달려갈까요? 아니면 엄마가 달려갈까요? 엄마가 달려가겠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어쩌나? 큰일 났네? 저 사람 큰일 나겠는데? 혹시 의인이 되어서 뛰어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위협 때문에 접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엄마는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살려내고 엄마가 죽더라도 엄마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여자들은 그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을 가진 이유는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아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그죠?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눈으로 생각해보고 바라봐보고 판단해보고 지식으로 쌓아서 그래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예수 믿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내가 천국은 가야지. 내 나이가 이제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더 가까이 온 것 같은데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잡아야지.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갖고는 안 돼. 너 정말 너를 덜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계산을 해봐라. 계산을 해봐라. 어떤 계산을 하느냐? 망대를 지려고 하는데
내 가진 돈이 충분한가 계산해봐라. 거기는 물론 이제 물질적인 걸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계산을 해봐라.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망대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기 위한 것이, 주변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있는 장소예요. 와치맨. 와치맨이 있는 장소예요. 이 장소 망대란 말이 그래서 성경에 미스바라는 단어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지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미스바라는 말이 망대라는 말이에요. 좀 높은 곳에서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장소, 또는 이렇게 망대를 쌓아서 거기에 올라가서 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장소를 망대라고 해요. 그래서 성을 쌓을 때는 반드시 곳곳에 망대를 쌓죠. 그래서 사방을 항상 파수꾼이 올라가서 지켜요. 그런데 아무리 망대를 쌓고도 파수꾼이 올라가서 꼭 졸고 계시면 소용이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와치맨을 주세요. 망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16장인가에서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거기까지 찾아보지는 맙시다. 민수기 16장인가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불평불변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모세하고 아론 니들이 뭔데 대장 노릇해?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이 가끔 또 자기들한테도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곤 하는데 니들이 뭔데 너희들만 잘난 것처럼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각 지파 속에서 대표되는 사람을 하나씩 세워라. 그리고 지팡이 갖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놔요. 그리고 내일 다시 와. 그러면 바깥에서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모세가 들어가서 보니까 한 지팡이에서 거기서 완전히 꽃이 피고 열매까지 달렸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이게 누구 거냐 그랬더니 아론이 제 건데요. 다른 지팡이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의 주인을 내가 이스라엘의 와치맨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근데 거기 달려있는 열매가 거기에 보면 알몬드예요. 알몬드. 그 한국 성경에는 살구나무, 살구열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는 알몬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알몬드라는 단어의 뜻이 한쪽으로는 그런 살구열매, 알몬드 이런 뜻이 있지만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는 watch, 살펴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쓸 때는 살펴본다. 그래서 살펴본다라는 말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살펴보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고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서도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성전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불을 밝히고 떡을 항상 신선하게 유지하고 향단의 향이 항상 올라가게 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제물들이나 이것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켜내고 깨끗한 물로 항상 손발을 닦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다는 말을 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 움직여지고 있어야 돼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런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항상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교통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가 이제 강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떡과 향과 그다음에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살피는 역할들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24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차례를 지켜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깨어 있어라 하고 나와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어느 시간인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나를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혹은 주변을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설교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항상 자기를 살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같이 살펴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살펴요. 아내를 살피고 남편을 살펴요. 부모를 살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핀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날까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한 함께 섬겨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대를 쌓는데 그 망대를 쌓는다는 말은 뭐냐면 깨어있는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느냐. 깨어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편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봅시다.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천천히 다시 우리 안 보셨는 분이 있으니까 기다리라 합시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깨어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즉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님. 그렇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한 비유 중에도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보니까 다 잠들어 있는데 깨우는 분이 있었죠. 신랑이 왔다라고. 그런데 깨워 보니까 다섯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다섯은 준비 안 돼 있었어요. 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은 깨어 있었던 사람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잠들었어도.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잠든 사람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내가 잠들지라도 주님 오시면 나 꼭 깨워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아버지가 어디 간다고 그래요. 네, 내가 며칠 동안 어디 가야 되니까 오늘 밤에 이제 우리 굿나잇 하고 내일은 우리 아빠가 일찍 나간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보면 아빠 가기 전에 나 깨워줘요. 난 아빠 가는 거 이제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깨워달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은 그냥 가서 쳐맞아. 그러면 에이 그리고 그냥 하지만 꼭 잠잔다고 깨워주고 달라고 하는 아이는 깨우지 않더라도 가서 뽀뽀라도 한번 더 해주고 싶고 돌아올 때 되면 개 선물을 하나 더 사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깨워준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잠든다고 할지라도 주님 깨워줄 걸 믿고 주님 나를 내일 깨워주세요. 난 주님을 내일은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오신다고 하니까 언제는 오실 거야. 그렇지만 뭐 지금 나 너무 피곤해 죽겠어.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진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은 우리 주님이지만 그러나 나를 깨어있는 사람을 여겨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칠 때 이런 믿음의 망대를 쌓아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대를 쌓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위에 딱 올라가야 돼요.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은혜를 주님께 받고 올라가서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쌓아서 올라가서 바벨탑을 쌓듯이 그 탑을 쌓아 아무리 올라가 봐야 거기에는 험한 것밖에 없어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야 주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러시아 그 우주인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에 올라가서 한 말이 뭐냐면 야 우주에 왔더니 하나님 안 보이더라. 가만히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미국 우주인은 하늘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눈에는 똑같은 장소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망대 위에 올라가실 수 있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 망대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쌓아 올라갔어도 그건 어떤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망대를 쌓을 때 먼저 비용을 계산하라. 그러면 내가 어떤 비용 위에 올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치르는 값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러준 그 값 위에 내가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먼저 깨달으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나는 군사가 10,000명밖에 없는데 저쪽에서 오시는 임금의 군대는 20,000명이에요. 그러면 전쟁하면 나는 뭐예요? 백전백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가서 화친하라 그래요. 화친하라.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소련의 푸틴이 미국을 쳐들어왔는데 소련의 군대는 100만 명이고 미국의 군대는 50만 명이라 전쟁해봐야 싸움이 안 돼. 미국이 푸틴을 찾아가서 우리 친구합시다. 우리 싸울 필요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푸틴이 오케이 프렌드 그러면 돌아갈까요? 아니겠죠? 프렌드는 무슨 프렌드로 너 앞으로 내 종대. 나한테 매년 뭐 예를 들면 뭐 10빌리언씩 갖다 바쳐. 군대 다 해산시키고 앞으로 백악관에 제일 좋은 자리 내 자리니까 너는 그 옆에서 초막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너는 대통령 노릇해. 앞으로 내가 하는 대로 이러면서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럼 화친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화친한다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에이레네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은 다 채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또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것이 다 맞추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하나 조각들이. 그래서 온전한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치러 오는 사람과 내가 화친이 되면 우리 둘이 합쳐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이레네예요. 이것이 저 사람은 더 높고 나는 더 낮아지고 오는 것은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이거는 화평이 아니라 뭐예요? 굴종이에요. 이건 비굴함이에요. 이거는 처절함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것은 화평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임금도 그러지 않는데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임금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서 화친을 하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화친할 의사가 있는 사람하고 해야 화친이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가서 알랑거려봐야 화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화친할 의도를 가지고 오신 왕이 유일하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으로 뭐라 그래요? 평강의 왕. 그러니까 King of the Shalom이에요. 샬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군인도 하나도 없고 무기라고 해봐야 뭐 빗자루 하나밖에 없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가서 엎드려 화친을 청하면 언제든지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주님의 동등한 자리에 올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황금 모습 싸들고 가서 이제 우리 친구 합시다. 그러면 푸틴이 그거 가져가고 앞으로 매년 더 가져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걸 가져가 봐야 예수님은 그건 필요가 없어요. 난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사실 너랑 친구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 품에 안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33절로 갑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 내 제자를 아까는 십자가를 지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는 버리지 아니하면 버려라 얘기가 나와요.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내 돈과 물질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까 망대를 쌓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망대를 쌓아야 그 망대에서 나는 조는 거예요. 그러나 별거 아닌 것 같은 망대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내가 지어져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깨어있는 자로 인정하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품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버림의 기본이 그거예요. 아, 내가 예를 들면 교회를 열심히 나왔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착하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런 개념으로 천국 못 갔다 이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야 그거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러니까 너 제발 좀 나를 좀 도와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 많이 갖다 나가야 그 쓰레기예요. 그건 더러운 것뿐이에요. 지금 주님이 필요한 건 뭐냐면 너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지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조차도 내가 입고 있는 옷 보면 주님이 야 저거 갖다 벗겨버려라. 그리고 뭘?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 옷.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그랬죠. 여기 19장에 6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성도들을 다 하나님이 잔치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그쵸,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흰 옷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뭘 해야 된다는 얘기네. 금방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옳은 행실, 그럼 옳은 행실이 또 뭘까? 이게 고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옳다라는 말이 저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울에 올라간다고 그랬죠? 네. 여기 저울 추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 슉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 저울 중에 항상 예수님이 같이 있어요. 이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여기 들어오는 거 주님 내가 착하고 열심히 했고 뭐 봉사 많이 했고 많이 드렸고 이래서 오는 건 아닌 건 내가 알아요. 나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었고 내가 했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면서 괜히 거기다가 그래서 나도 조금은 하긴 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100% 예수님이 하신 일. 요 이전을 잘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버린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버린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가장 쉬운 말을 말하면 say bye 하는 거예요. 그 뜻이 그거예요. farewell, bye bye.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재산, 돈, 군대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bye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그랬죠. 네. 그랬을 때 그것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갖다 다 헌금했을까요? 두고.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세상 사람들 또는 믿는 깼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교회를 마치 그런 것 갖다 버리는 장소처럼 가르쳐요. 당신 재산 다 하나님께 드리고 따라와. 근데 예수님은 드리고 따라오라고 안 그랬고 뭐라 그랬어요? 버리고 따라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버리는데 교회를 쓰레기통 삼아서 거기다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따라오면 교회에서 아주 목사님이 기뻐하면서 축복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달라고 또 많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도 커지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단들이 또 그렇게 해요. 아주 예외 없이 그렇게 해요. 왜? 이단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땅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것을 쌓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외 없이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뭐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재림을 얘기했던 한국의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얼마 뒤에 가보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자꾸 커져. 그리고 예수님 안 왔는데 자기는 더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씀 듣고 재산 팔고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버렸어요. 근데 어디다 갖다 버렸을까요? 교회.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하는 교회에 다 갖다 버렸어요. 그 사람은 쓰레기통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 안 왔는데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했을까요? 오늘 이 개념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 버리고 따라오라 했으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빠이빠이를 하고 온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거 들고 와서 소유권을 교회로 넘겨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항상 보시면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바칠 게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몸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그 내가 들어온 다음에 그러면 그 내가 빠이하고 온 것들 그것이 남편이 갖고 있던 아내가 갖고 있던 자식들이 갖고 있던 빠이하고 갔다 온 그것들이 내 입장에서 이제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요.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걸 쓸 수 있어요.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는 up to him. 그러니까 나와 내 결정과 내 생각과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전 등기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하라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을 관심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것을 그 사람이 교회에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건 주님에게 다 속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쓴다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예요? 그 모든 재산을 교회에 많이 갖다 바쳤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 자체가 가난해져야 돼요. 교회 자체가 철저하게 땅이든 건물이든 이것이 주님의 것으로 철저히 이전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항상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이걸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하면 결국은 뭐가 돼요? 큰 재단이 돼요. 재단.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초라는 말이에요. 기초가 물질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초는 뭐예요?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건물은 다 없어도 괜찮아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건 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겠다 하면 다 주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요즘도 이제 어떤 교단들은 지금 이제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있어요. 갈라지고 있는데 이제 떠나는 교회들을 허락해 주기로 교단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단서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100만 불짜리 건물이 있는 교회가 떠나기를 결정했으면 100만 불에 대한 헌금을 재단에다 하고 떠나야 돼. 남은 교회는 그 단에 거기서 이제 100만 불에 대한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그 100만 불 다 하지 말고 그 중에 이제 얼마 깎아줘요. 그러면 떠나는 교회도 그것 때문에 갈탕질팡이. 또 남아있는 교회들도 떠나? 그러면 괜찮아. 우린 돈 생기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걸로 포장을 해놨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정이라면 오케이. 아무데나 같이 가도 돼. 또 우리가 안 갖고 떠날 수도 있어. 제가 아는 미국에 한 커다란 그 아리조나 쪽에 있는 큰 미국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단에 소속돼 있던 교회였는데 교리적인 이해에 상충이 생겼어요. 교인들이 원하던 신앙의 방향과 교단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방향이 상충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온 교회가 내려서 우리가 그 교단을 떠나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떠날 때
저금통에 있는 1센트까지 다 놓고 나왔어요. 뭐 여단에게 뭐 이거 달라 아니고 우리가 떠나기를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공원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놓고 나온 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였느냐? 그는 수백만 불이 넘어요. 건물, 재산, 여러 가지 기기. 그러면 우리 생각에 떠난 사람들이 그걸 평생 동안 가꾸고 헌금하고 짓고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떠날 때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왜? 주님 안에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떠나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을 때 그때 주님이 떠나기를 원한 건 나지 건물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놓고 갈 수 있어요. 다. 그러면 그 이별이 누가 볼 때에도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건 기초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못 가져가게 하는 사람들하고 가져가게 하는 사람들이 싸우다가 나중에 재판까지 가요. 지금 재판에 많이 가 있어요. 재판까지 갔는데 그러면 재판하는 재판장이 참 아름다운 교회다. 법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뭐라 그러면 소금이 되지 않으면 소금이라는 말로 그 다음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버린 건데 그러면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소금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소금. 소금은 어떤 것이냐? 우리 보면 실제로 보고 맞춥시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들여 무엇으로 자작하게 하며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기가 있는 자는 들으려다 하시니라. 예, 아멘. 그러면 소금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구약의 소금이 언제 쓰였냐를 보면 돼요. 구약에서 보면 소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기를 올려드리는 향을 맡드는데 거기 꼭 소금이 들어가요. 꼭.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칠 때 소금을 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그 하나님 앞에 오순절날 드리는 떡에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서 또 빵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금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뭔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요. 근데 그 소금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분된 영원한 것, 온전한 것, 거룩한 것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6장 4절 에스겔서 16장 4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16장 구약 이사야, 에레미야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가면 나와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앞에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뒤에 16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고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멘. 그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태어났는데 넌 광야 같은 데서 그냥 태어났어. 근데 너를 누가 낳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피에 범벅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닦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예요? 강고로 다시 싸주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아이가 사막에 버려졌으니 이렇게 돼요. 말라 죽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다. 이제 그 뒤에 공주처럼 키워내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공주처럼 키워놓으니까 그다음에 바람나서 딴 데로 갔다.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소금을 뿌려주지도 않았고 그래요. 즉 하나님께 구분된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너는 더러운 사람 취급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거기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소금이라는 말을 그다음 또 언제 썼냐면 우리가 이 한 군데 살펴봅시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으로 가세요. 성경책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하는 묵새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아멘. 이제 거기 음식이라고 그러죠. 음식이 아니라 음식이에요. 네. 요 이제 오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몫이라는 말이에요. portion. 여기 음식으로 나와.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 번역을 다 새로 했구나. 옛날 성경은 음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요즘 성경이 아마 번역을 새로 해서 음식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음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portion. 내 몫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음식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하는데 그 중에 요거는 내 거야라고 하는 그것을 음식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보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소금은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변질되지 않는 언약, 한결같은 언약 그런 의미로 소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는 영원히 변질됨이 없이 한결같이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을 소금 언약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역대기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네 집안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거야. 그때도 소금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소금이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을 얘기할 때 이제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너는 내 것이야. 변치 않는 내 것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다. 예, 이다 그랬어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라는 말은 되봐라 이 말이에요. becoming. 네가 스스로 바꿔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빛과 소금이다. You are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이미 변화된 상태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착하다 선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뭘로 생각하면 안 되냐면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에 성격이 좋아, 성품이 착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이쁠까요? 미스 코리아가 이쁠까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쁠까요? 네, 여러분이 이뻐요. 저한테도 와서 물어보세요. 미스 아메리카가 이쁜지 여러분이 이쁜지. 나는 미스 아메리카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미인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인이라는 말은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그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달라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안경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경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안경에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는 인간의 관점으로 아름답고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자녀된 사람들. 자녀돼서 탕자같이 되는 놈들도 있고 그냥 속 속이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놈이든 것이든 여전히 내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꾸지 않으신다. 이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란 말을 해서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뭐예요? 계속 보여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보여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생기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네. 그러면 아주 하나님이 매를 주실 거예요. 협박도 좀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를 포기했던 것도 다시 찾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포기했던 것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기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예수님 성경에 보면 하신 기도가 있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또 십자가를 지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십자가 갔다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이건 죽어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그것도 예수님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에 보면 오죽하면 원수를 사랑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저놈들은요 갉아먹고 싶어요. 저 사람들이 편히 죽는 걸 내가 보고 싶지 않아요. 자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도들이 또는 그런 탄식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항상 보면 그런데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참 모르는 사람들인데 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아는데 힘들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망대를 칠 때 값을 계산해보고 내가 능력이 있느냐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실력이 되느냐라는 말이에요. 실력이 되느냐. 그런데 그 실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얘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잔치에 첫째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의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원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멘. 두 번째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너희들 나를 봐. 하나님이 나를 맨 끝자리에 앉혀놓으셨잖아. 그런데 그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좀 본받아. 그게 뭐가 잘난 거라고요. 끝자리에 앉아있는데 나를 본받아 그래요.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실력 있는 바울이 아니라 가장 지독한 나치 독일의 앞잡이가 되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 눈앞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코리텐범 여사의 간증에 나와요. 네덜란드 사람으로 유대인들을 돕다가 나치 독일에 끌려가서 아우슈비츠에 가서 아버지, 누이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근데 나와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독일에 가서도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느 집회 때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와 자기 누이를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순간적으로 죽어도 저 사람하고는 인사 못하겠다. 손을 못 잡겠다. 웃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해요. 아멘.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이 존중받는 전도자가 된 거 그 순간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 못하잖아요. 여기서 나도 모르게 울분이 솟아올랐잖아요. 그런데 저 낫지 그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죠. 그건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명한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비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되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사람. 그래서 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맛이 없는 사람. 그러면 이 맛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를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얻어야 될 것이 있으면 얻는 사람 못 얻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지만 버리는 문제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업처럼 십자가처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를 가져.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이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또 나 자신도 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에게 붙잡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사람, 길거리를 가진 사람, 이 땅에서 손가락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저들을 부르는 초대장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이나 또